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잃은 양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이삭의 집에서 사역할 때에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려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데 한 손에는 노트북 가방에 들려져 있고 또 한 손에는 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양손에 이렇게 좀 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가서 이 차 문을 열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트렁크 위에다가 노트북도 올려놓고 책도 올려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차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노트북 싣고 책도 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한 차로 한 1, 2분 거리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도착을 해서 이제 문을 열고 짐을 다 꺼내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그때 휴대폰이 최신 폰이었거든요. 애니콜이라고 최신 폰. 그래갖고 이게 그것도 이삭의 집에서 해준 거예요. 이삭의 집에서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폰이었습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분명 있어야 되는 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잠잠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집에다 놔두고 왔나? 한번 생각했더니 집에다 놔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노트북 놔두고 책 뒤에 본네트에다 이렇게 놔두면서 그 트렁크 위에 놔두면서 휴대폰을 이렇게 좀 이렇게 놔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찔한 거예요. 이게 거기다 놔뒀으면 차가 달리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막 길을 쳐다보면서 가고 주차장에 가서 샅샅이 뒤졌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우울했습니다. 휴대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폰이고 또 이삭의 집에서 해준 거고 얼마 되지 않은 최신 폰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막 쓰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마음을 아파야 된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휴대폰 잃어버린 것 때문에도 마음 아파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마음을 아파야 된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에다 이렇게 딱 풀어놓고 양들이 이렇게 푸른 풀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저물어 가면서 양들을 우리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왜 우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냐면 늑대나 일이나 와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안에 양들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세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숫자를. 그런데 희한하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또 다시 세봤습니다. 다시 숫자를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다시 셌는데 다시 셌는데도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이 목자의 심정이 털커덩 그 심정이 내려앉은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했냐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다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목자는 어떻게 했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고 난 다음에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양은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 즉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28일 날 행복나는 축제를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기로 지금 결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교회마다 영혼들이 떨어졌어요. 영혼들이.
어떤 교회는 50명이 떨어진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 그 교회는 큰 교회겠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 곁에 있지 않고 멀리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 멀리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잃어버린 양.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죄악된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주님 안으로 이끌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나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떠나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건 뭐냐면 우리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러 올라가다가 그때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잃어버린 양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끌려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난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는 순간 이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의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막 너무 많이 싸우셨대요. 너무 많이 싸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시골에 가보면 그 저녁에 보면 별이 막 있잖아요.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을 사모님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은 게 그냥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모님 마음속에 찾아오신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올바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교회 나온 사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또 질병을 만났을 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지 삽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찾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지는 다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정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춘천 한마음교회의 자매님인데 이분은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행복을 위해서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았고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012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유방암 말기 판정. 젊은 나이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그때 이 자매에게 어떤 공포가 몰려왔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올스톱된 거예요. 자기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거든요. 정말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모든 게 다 올스톱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자매에게 시한부 선고가 떨어진 것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어요. 근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낙심이 되니까 춘천 한마음교회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나가서 봤더니 처음 보는 광경이 있죠. 사람들이 막 통성기도하는 모습 보고 막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천정원 자매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아프고 암이 걸려 있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막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판정.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완치 판정 받기가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 자매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매 안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 죽어도 살 수 있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이 이 자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암이 재발해서 항암을 받는데 지금 2012년도에 발병해서 지금 2024년도니까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이 자매가. 근데 지금 항암을 몇 번 받았냐면 110번 이상을 받았어요. 110번 이상.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책도 썼거든요. 책도 썼고, 그리고 이 자매는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자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매는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입니다. 라고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은 자매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면서 지금 이 자매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암 환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이 자매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도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전도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을 때, 우리도 한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변에 불신자들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없고 누구만 남는지 아십니까? 다 믿는 사람만 남아요. 다 믿는 사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막 교회 형제 자매들 믿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행복 나눔 축제를 한다고 해서 영혼들을 좀 전도해 오라 그러고,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전도해 오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변에 믿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다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막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행복 나눔 축제 한다고 할 때 불신자들을 전도해라 그러면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전도하려면 안 믿는 사람도 만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만나셔야 돼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나도 안 믿었을 때 그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안 믿었을 때 내가 어땠는지를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너무 수준 높게 마음을 두면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담배 피고 술 먹죠. 그리고 안 믿으니까 그냥 교회를 중요하게 못 여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너무 분리하고 그냥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 영혼들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 우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지 그들을 인도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같이 드셨어요. 밥을. 이 본문의 시작이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노마의 앞잡이가 돼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죄인들을 보면 누가 죄인들일까요? 그때 창녀나 여러 가지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왔는데, 가까이 나와서 뭐 했냐? 예수님하고 밥 먹었어요. 밥. 그러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안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영접하고 저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판단했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었다는 것은 식구가 됐다는 거거든요. 밥 먹으면 사람이요,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친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거.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이 나아가는데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지적하면서 잘못된 건 여러분 지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처럼 그냥 잘못한 것만 찾아내려고, 뭔가 흠만 찾아내려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품으신 겁니다. 넓은 마음을 품고요,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고 그들과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막 우리가 너무 앞서서 막 그냥 막 정죄함에 앞서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때로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막 여기서 막 단죄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호셉 목사님이 계신데 양떼 커뮤니티 대표입니다. 여기 양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인 것 같죠. 양떼. 오늘 뭐 보면 그냥 이 예수님 그 목자가 치는 100마리의 그 양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양떼는 무슨 말이냐면 집을 나와 떠도는 아이들, 범죄와 폭력에 빠진 아이들, 소위 양아치 떼를 얘기합니다. 양아치 떼. 그걸 줄여서 양떼라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찍 결혼하고 20대 초중반에 서울의 한 큰 교회에 전임 전도사가 돼서 거기서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팀을 맡아서 아주 잘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잘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벽 시간에 교회의 잠긴 문을 가출 청소년들이 따고 들어와서 본당에서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모여서 이 아이들이 담배를 피운 거예요. 담배를 피워서 담배꽁초가 막 수두룩한 거예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 아이들이 교회 문을 따고 들어와서 술판을 벌였다 그럽니다. 술판을.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언짢아하는 거죠. 너무 언짢아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행정을 보는 사람으로서 중간에 서서 너무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교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아이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어디 교회 와서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냐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리고 교회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도 여러 개 채워서 단단히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계단 밑에는 철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철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자동 셔터문으로 만들어서 교인이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방어를 하면서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교회를 딱 바라보는데 교회가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감옥처럼. 철장과 자물쇠, 자동 셔터문으로 굳게 닫힌 모습을 보니까 마치 주님이 감옥에 갇혀 계신 분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그리고 교회에 속한 교인들만 교회는 누릴 수 있는 공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아이들 그 복음이 변화시킬 수 없을까? 이 아이들이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런 술, 담배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간다면 이 아이들이 분명히 바뀔 수 있을 텐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을 텐데, 이때부터 이분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해와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이후부터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술이 쩔어갖고 오는 그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앞집에 그 앞에 국밥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사줬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는 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잿더리를 주고 그리고 말을 걸어줬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이 마음문을 점점점 열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부에 술 취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술 취한 아이들이 와서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이 서서히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찬양단에도 들어가 있고 영상팀에도 들어가 있고 전도팀 안에도 들어가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찾아간 거죠. 이 청소년들한테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쓰는 금액이 200만 원을 쓴다 그래요. 200만 원. 그 아이들 밥 사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 정말 위로해주고 이분이 찾아가는 공간이 어디냐면 막 나이트 클럽도 찾아가고 술집도 찾아가고요.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렇게 찾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 200만 원의 돈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자신의 사비 털어갖고 그리고 누군가 후원을 받아서 그 청소년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이 목사님은 바보 같다고. 바보. 진짜 바보 같아요. 막 우리한테 이렇게 막 속아주고요. 그러고 이렇게 밥 되게 잘 사주고요. 막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잣대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수준 높게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면 그들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게 되면 어떻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내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이 돈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얼마 전에 저도 이걸 하는 경험했는데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흥회 열리기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열리기 전에 한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계좌번호 빨리 부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몇 년 전에 돈을 껐는데 갚아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한 6년 전에 꺼준 것 같아요. 한 50만 원 꺼졌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어렵다 그래갖고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꺼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빨리 계좌번호 부르시라고. 그래서 계좌번호 딱 됐더니 5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50만 원이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헌금할 돈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물질을 좀 채워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50만 원이 통장에 입금돼서 부흥회 헌금했어요. 부흥회 헌금.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았죠. 잃어버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찾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5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즐거워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너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그 양을 찾은 기쁨이 이 사람에게 충만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과 10절은 읽지 않았는데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찾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한 영혼을 찾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99마리라고 치고 그리고 한 마리가 찾으면 한 마리,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찾아섰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여러분이 찾아서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99마리예요. 99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한 마리 때문에, 한 마리 양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에 우리는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잃어버린 물질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빨간 글씨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여러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엄청난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대요. 왜 참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본 거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냐면 영혼들이 구원받아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오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기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이 기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연예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의 믿음이 참 대단하세요.
이분은요, 얼마 전에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해서 그걸 봤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예인들, 자신의 후배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후배들. 여러분, 연예계가 얼마나 정말 어렵습니까? 자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이성미 집사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후배들이 예수님 믿어서 진정한 행복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이성미 집사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대부분 자기 개인의 기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자기 개인 기도를 얘기할 텐데 이 이성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 기도 제목은요, 연예인 후배들이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의 수첩에는 100여 명의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대. 100여 명의. 그래서 매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 명단 중에 유재석 씨도 들어가 있고 강호동 씨도 들어가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름이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조혜련 씨가 몇 년 전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명단에 조혜련 씨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조혜련 씨가 7년 전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그 영혼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이 왜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이 사람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은 동참하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행복나는 축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15명의 영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초청하겠다고 명단을 내신 분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단을 내지 못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